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사역주한 찬양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하십시오. 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진심의 마음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 필요한 권면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15, 16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 곧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질 교회가 교회 가운데서 지도자서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바울의 신앙의 고백에 이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5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 미쁘다는 말은 감탄사이면서 그 담고 있는 내용은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또 다른 말로 해보자면 우리 인생에 들었던 그 어떤 말 중에 우리 삶을 걸만한, 기대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인생의 근간이 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로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숱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듯한 말도 많이 듣고요. 또한 그 자체로 사실인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전부를 걸만한 이야기는 참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그런 가치로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그 복음이 감사가 되고 있고 감격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이어지는 말처럼 모두가 들어야 할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또 이어지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귀한 확신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복음이 일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필요를 인식하는 게 은혜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 정말로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렇더라게 산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다면 이 모든 이가 받아야 될 이 말이 그에게 들려지지 않고 있고 그가 그 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기며 다가갈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하리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의 복음이죠. 죄인을 구하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가치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복음이 변방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심의 이야기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중심에 잡는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바로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 고백을 한 뒤에 그게 그 인생의 중심이 될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된지를 나눕니다. 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은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 이 말이죠. 가장 큰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 전서는 그의 사역에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미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나이 기준으로는 살 만큼 산 그때의 시점이죠. 그런데 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앞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고백했던 지난달 과거의 이야기로 연결 지어지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지금 내가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 괴수였다. 과거에 한때 내가 우두머리였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이 지난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것은 세상의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한 인생이다. 그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에 우두머리라는 사실에 담겨있는 심령의 중심의 고백일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이 고백이 깊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편한 언어로 좀 바꿔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득 여러분 인생이 뒤돌아볼 때 가장 잘한 선택, 물론 그 선택 자체도 은혜이지만 정말 가장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 원이 예수 믿은 것인지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흘러갈수록, 살아갈수록, 나의 인생을 볼수록, 내 내면의 깊은 세계를 헤아릴수록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회할 뻔했노.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를 바울의 고백에서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인생의 말미에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사역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연륜이 쌓였을 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성화라는 것, 거룩해져 간다라는 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가볍게 넘겼던 것들도 그리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품었던 미움, 잠시라도 품었던 악한 생각들, 표현하고 행동하진 않았지만 꿀꺽 삼키듯 한 번 정도는 생각했던 것들이 더 큰 괴로움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이 모양이구나. 아직도 요거 하나 못 넘기는구나. 아직도 이거 하나 눈 한 번 못 감아주는구나. 아직도 이거 하나 못 참아주고 있구나. 나는 나의 모습 앞에 다시 한번 느껴진 그 초라함 속에 예수 믿음의 은혜가 크게 여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갈수록 그 거룩한 나라의 합당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내 모습의 세밀한 영역까지 살펴지는 것. 그게 괴로움이지만 또 그만큼 절망의 만큼 좀 소망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죄에 대한 그 인식이, 그 표현이 그리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덤덤하며 담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의 죄에 대한 목록을 오래 엄청난 죄의 목록을 나열한다거나 부각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미화하죠. 미워하지 않고 미화합니다. 정당화하며 합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녀간에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은 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죄를 미화하진 않아도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할 때 죄를 극화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극화가 뭡니까? 드라마틱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잘한 건지를 말하기 위해 지난날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효과를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그래서 조심할 게 뭡니까? 지나치게 내 옛 모습을 부각시킬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은연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바울처럼 덤덤하게 제가 지난날 참 못난 인생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나락에 빠졌는지를 이야기해야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을 또 은연중에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죄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죄의 깊이는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은혜를 더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짧게 언급하고 16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긍휼을 입은 이유, 긍휼을 입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이 은혜의 그 긍휼의 풍성함을 후에 믿는 자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라는 방법의 도구가 아니고 믿음마저도 자기 자랑의 방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내 인생은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그 은혜의 예시로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맥락입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다는 예시로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인생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델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example, 예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부르신지를 나를 통해 보십시오. 뒤에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바울을 떡하니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바울을 보십시오. 이렇게 악한 악질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는데 당신을 못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경계선으로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증거하는 예시로서 자신을 말하고 있지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델이란 말이 뭐죠? 저렇게 하면 신앙적으로도 성공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라 나를 보면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 없고 그 은혜, 그 부요함이 얼마나 넓은지 나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복음은, 우리가 나누는 신앙의 내용은 듣는 이로 하여금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내용인지 아니면 아이고야 번잡할 수 없는 분들이네. 저 신앙의 세계는 어찌 저렇게 내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가 이런 이야기인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리 했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라기보다는 오늘 죄인 중에 계시라는 바울의 인식처럼 세월 흘러갈수록 예수 의지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그 깊은 자신의 이해 속에 나누어진 소망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랑인지 간증인지 때론 헷갈릴 때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듣는 이가 소망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듣는 이가 오히려 더 쪽팔려 하고 있고 뭔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아예 그냥 그 소망마저 포기하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전혀 공감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울림도 없고 어울림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 나눔의 내용은 돌아봐야겠죠. 듣는 이가 그래 나도 예수 의지하면 저렇게 회복될 수 있겠구나. 나도 소망이 있구나. 이런 의식을 갖게 하는 게 바른 나눔이겠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찬미로 찬양으로 마칩니다. 우리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가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이렇게 풍성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음만으로 충분한가? 이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고백인가? 이거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이 어느 누군가에게 후에 뒤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도 바울처럼 은혜의 예시로서 쓰임받기를 소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마저도 자랑과 자기 뽐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된 형품들의 어그러뜨린 이 믿음의 세계를 바로 분별하시고 정말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면 좋겠다. 이런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시간 내시면 좋겠고 우리 자신이 죄인 중에 계시라는 이 바울의 담긴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계시라 말하는 것은 나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어. 다시 단순한 그런 고백이 전에 세월 흘러갈수록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내가 예수 믿음이 잘한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월 흘러갈수록 자랑하는 게 무엇이며 드러내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은연 중에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신앙의 나눔들이 후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예시로서 쓰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모델이라는 개념으로 또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바울이 선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도하셨겠습니다. 주님께 손 돌려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4월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여러 시간들, 왕성한 활동들도 하게 되는 4월인데 여러 분주함에 쫓기기보다는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주님을 따름으로 그래도 좀 더 다름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 안에 공동체가 계속해서 영원 구원하고 주의 날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각자 기도를 가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허락하신 한 날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또 한 날을 맞이하고 허락하신 날을 새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죄인 중에 계수라 자신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잘한 것이라 자랑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신앙의 고백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깊어져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삶에 나눈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드러낼 수 없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오늘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소망을 줄 만한 이야기가 나누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나 같은 인생도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은혜가 더 크게 증거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연약함이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증거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사 신앙마저도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뽐내의 동거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의 신상을 돌아보게 하셔서 주 사랑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것이 후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예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증거로 증거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부유하신 얼마나 넘쳐나시는지 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죄인 중에 계시라는 귀한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신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겸손한 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참미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복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